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자기 인식과 행동 양식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그냥 평상복을 입었을 때랑 오늘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었을 때랑 그것이 다릅니다. 약간 폼이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옷차림은 그 사람의 현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을 말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합니다. 이제부터는 뭐 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이방인의 악한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 불의한 삶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문제만이 또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생각의 문제가 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허망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허망한 생각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생명을 떠나 사망 권세 아래 굴복하며 더러운 욕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해 불법을 행하고 진리를 떠난 삶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영혼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18절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언뜻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은 좀 지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총명하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무지보다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합니다. 정말 인간이 그동안 짧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 놓은 사회 발전은 눈부시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로 인한 갖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기도 탐욕 속에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게도 됩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목표나 기준이 오로지 쾌락을 추구하고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아래서 봤을 때의 허망한 일입니다. 세상 지식, 내 지식, 지혜, 내가 산 새 옷에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이런 무익한 삶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의 삶을 넘나들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단호하게 우리는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잠언서를 나누다가 지금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끝나면 또 잠언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잠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 고린도서 3장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그곳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으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이방인의 삶과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알면서도 전혀 행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세상적인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삶의 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고 일거에 그것을 뒤바꿔 놓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해 보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세리 마태나 삭개오 역시도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기자는 삶의 전폭적인 변화가 없는 믿음은 귀신에게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무지한 자들이 아닌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는 그대로 과거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순간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저도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만드신 가장 완벽한 존재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분 앞에서 살 수 있는 정결하게 사는 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더 완벽해졌나요? 행복하다고 우리는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23절 2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마음들을 기억해서 이미 제가 또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새 옷을 입을 수 있겠지만 더러운 옷이 여전히 내 몸 안에 있으면 새 옷을 입어도
새 옷을 입은 것 같이 않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새 옷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들이 내려져 있나요? 그 새 옷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명품입니까? 비싼 옷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새 옷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옷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온전하게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몸을 씻어버리고 그 보혈의 피로 새 몸이 되고 깨끗한 정결한 몸이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정말 구습을 버리고 또 새 사람이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본성에 따라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그 거룩한 옷, 그 새 옷을 입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인 품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질 본성에 따라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진 않았습니까? 또 그 더러운 옷 위에 새 사람의 옷을 자꾸 입어내어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 옷이 새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은 늘 그 찝찝함과 그 더러운 옷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보혈의 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입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의 실패와 또 어떤 무너짐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든 회복과 또 나음과 치유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연약해져 있다면 하나님 만나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그 연약한 지체들의 정말 회복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무어간 이들이 상처받거나 또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수생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연약한 지체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가시로 또 삶의 실패와 또 무너짐으로 또 두려움과 어둠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치료와 회복과 또 새로 허락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공고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들의 몸과 마음이 그 삶이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이 관계할 수 있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녕과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정말 능력이 그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열매가 새로운 생명이 그 가운데 솟아날 수 있도록 그 땅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빛대심이 소망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또
되뇌이고 그것에 사로잡히고 또 포기하지 못하는 저희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옷을,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만져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그 새 옷을 자꾸 우리의 구습과 더러운 곳에 덧입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찝찝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보혈 옆에서 모든 걸 씻어 주셔서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온전하게 주님의 새 옷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새 사람 입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또 삶의 어려운 부분들로 인하여서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저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나음과 회복이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바싹 그 인생을 맡기며 다가오며 관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소망이 없는 이들 가운데에 빛 대신 주님께서 소망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한 절 붙잡고 또 오늘 이 정오 이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말 그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